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한 여인의 치유 사건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18해 동안 등이 굽어서 조금도 펼 수 없는 일종의 곱추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 여인이 귀신 들려 앓고 있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귀신의 영향력 또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여인이 치유받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 그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라고 외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온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을 보시고 부르시고 안수하시고 치유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1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세요?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그러죠. 그리고 13절에는 안수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 치유의 과정에서 여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예수님의 관심 때문에 일어난 치유였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복음 안에는 이렇게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 그 7장에서 살펴보았던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장면, 그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까이 가셨는데 성 안에서 슬퍼하는 장례 행렬이 성 밖으로 나오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았는데 한 과부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은 것을 슬퍼하고 있는 장례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울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관에 손을 대세요. 유대인들이 평토장한 무덤이 티가 나지 않은 그 무덤에도 죽은 시체가 있기 때문에 부정할까봐 밟지 않았고요. 혹시 모르고 밟았다 해도 일주일 이상을 격리하면서 정결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시체가 담겨있는 그 관을 손으로 만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나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부가 자기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큰 슬픔으로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적으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여인을 보셨고 다가가셨고 위로하셨고 관에 손을 얹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당시 과부가 이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과부에게 있어서 절대적 절망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절망이에요. 주님은 그런 과부의 속절없는 절망을 보시고 적극적인 주님의 사랑으로 살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만큼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고 되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기 원하시는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어떤 자격도 근거도 우리에게 있지 않을 그때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등이 굽은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치부해버리고 정죄하고 죄가 있어서 저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여인을 보셨고 먼저 다가가셨고 안수하여 만지심으로 그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때문에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시다. 그래서 그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넘어질지라도, 나는 실패할지라도, 나는 절망할지라도, 나는 실족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루어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힘든 시련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등이 굽은 여인처럼 인생이 다 굽어져서 도저히 펼 수 없을 만큼 중압감과 힘든 상황,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 때, 그 사랑에 반응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일까?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 사랑은 쉬지 않고 흐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자, 예수님이 여인의 질병을 치유하시자 지금 이 회당장이 일어나서 분을 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화를 내요? 예수님께 화를 내요? 무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죠. 이것은 지금 무슨 어떤 장면을 보여주냐면, 자,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행위가 잘못됐으니 그처럼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무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참 이게 더 기분 나쁜 일인데 나한테 직접 화내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회당장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엿새를 두고 왜 굳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즉 의료 행위를 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아니 지금 눈앞에서 18해 동안 등이 굽어서 조금도 펴지 못했던 그 여인,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마을이면 그 여인이 누군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허리를 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놀래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회당장은 소리칩니다. 왜 일할 수 있는 엿새를 놔두고 오늘 이 일을 하느냐? 당신은 율법을 어겼다. 여러분, 진리가 종교 안에 갇히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지금 이들은 종교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이 현장에 그 어떤 변화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일까? 오늘 회당장뿐만 아니라 함께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왜 이들은 이러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 6장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일어났던 논쟁을 기억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펴주시니까 비난이 일었죠.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은 안식일에 일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오해 때문이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 때문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니까 사람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제한했습니다. 들 수 있는 무게를 제한했습니다. 요리도 못하게 했습니다. 전날 만든 식은 음식 먹어야 돼요. 불도 못 켜고 물도 못 틀고 일이 될 만한 모든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안식일은 모든 것을 멈추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날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삶의 모든 걸 멈춰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원하셔서 복음서를 보면 7번 정도 안식일에 병자들을 치유하시거든요. 의도성이 있는 거죠. 안식일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흐르고 하나님의 쉬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메시지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흐릅니다. 안식일에도 멈추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일로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일이 되는 순간 못합니다. 지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이 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쉬지 않고 흐를 뿐만 아니라 멈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일로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 사랑에는 지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은 피곤하지도 않고 그 사랑은 넘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일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의무감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것입니다. 사랑을 일하듯이 한다면 피곤해질 거예요. 쉬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어떤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그 갓난아이를 케어하는데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 일로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도 쉬어야 되니까 오늘은 네가 기저귀 갈고 네가 분유 먹고 네가 목욕하고 씻고 자거라.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여러분, 부모라는 자리는 은퇴가 없잖아요. 왜 그렇죠? 그 사랑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는 묵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혹시 일이 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일이 되고 있다면 너무나도 힘든, 무거운 의무 때문에 멈추게 될 것입니다. 어려워질 것입니다. 예배가 일이 되면 힘들어질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일이 되면 오래 못합니다. 선교가 일이 되면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동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생활의 동기가 채워진 자는 지치지 않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과 봉사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기고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자리가 사랑 때문에 하는 자리면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이 돼버리면
멈추고 싶어져요. 일이 돼버리면 힘들고 도망치고 싶어져요. 사랑으로 섬길 때, 사랑으로 봉사할 때 거기에 낙심이 없고 실패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쉬지 않고 흐르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가족, 또 우리가 케어해야 될 많은 이들을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그 사랑을 실패하지 않으시는가? 모든 사람을 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자, 회당장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범하고 있었던 모순적인 행동 하나를 지적을 하십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그들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짐승 소나 나귀에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 외양간에서 그거를 끌러가지고 샘이나 이런 데 가서 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거를 노동이라고 여기지 않았대요. 안식일엔 그거 해도 되는 걸로 해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는 허용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들의 논리가 뭐였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논리가, 자, 내가 물을 떠다가 짐승에게 가져다 주고 여물통에 부어서 물을 마시게 하면 노동이 돼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양간에 있는 그 소나 나귀를 끌러다가 이렇게 데리고 가서 물 앞에 세워서 물을 먹게끔 가만히 유도를 하면 나는 일한 게 아니래.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안식일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는 짐승에게 물 마시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하물며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오늘 안식일에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 뭐가 더 합당한 일이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들이 반대하던 자들, 회당장은 부끄러워지고 함께 말씀을 듣던 온 무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등이 굽은 여인, 이 여인을 향하여 하신 호칭이에요. 아브라함의 딸.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뒤져봐도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은 여기 하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은 보통 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 아들을 포함시키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너희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딸이라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통념을 깨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무시당하고 낮은 존재였고 사람의 숫자에도 세지 못했고, 게다가 이 여인은 오랫동안 병마와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정죄받는 인생이요, 소외당한 인생이요, 부정하다, 죄인이라 판단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차별과 무시 속에 살았습니다.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회당에 나타나도 그 여인을 보아도 안 보이는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차별받고 있는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부르면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 라고 부르셨을 때
이 여인은 앞서서 육신의 치유는 일어났지만 18해 동안 받고 있었던 그 상처, 마음의 상처, 씻을 수 없는 그 상처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호칭 하나에 치유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으시고 모든 사람을 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실패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품을 때 그 품는 사랑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어야 돼요. 왜 실패가 없느냐? 세상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복음이 닿는 곳마다 그 나라마다 신분이 없어졌습니다.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종을 품었기 때문에, 노예를 품었기 때문에, 연약한 여인들과 어린아이를 품었기 때문에, 죄인을 품었기 때문에, 복음은 병든 자를 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손을 얹어서 만져서 모두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나병 환자조차도 예수님은 품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 회당장처럼 반응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옳고 그름, 누군가를 향한 지적과 또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들, 그것으로 사람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것으로 바뀌던가요? 오히려 더 큰 싸움과 혼란과 분열을 낳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딸이라 품으시는 이 품는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를 아브라함의 딸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로 우리는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품을 때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조차도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갈라서고 차별하고 나누고 수준을 가리고 교회의 문턱이 그렇게 높아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브라함의 딸인데 존귀한 인생인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된 자들이 혹시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품는 사랑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그 사랑이 실패하지 않으시는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18절에서 그러므로를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의 내용이 이 여인의 치유 사건이 이제 말씀하실 예수님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앞의 사건과 이어지는 말씀이다. 자,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모래와 구분이 잘 안 갈 정도로 모래 알갱이만큼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엄청난 생명력과 성장력을 가지고 있죠.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고 자라게 되면요, 단기간에 좋기 3m에서 4m 그 이상도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무가 아니라 풀에 더 가깝죠. 잘 자라는 풀. 그런데 왜 나무라고 표현을 하는가? 이 겨자 식물은 시간이 지나면, 자라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줄기가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잎이 무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흡사 나무로 착각해서 날아와서 앉고 깃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겨자 식물을 나무로 표현합니다. 얼마나 겨자씨, 이 작은 보잘것없는 거 안에 생명력이 있는가, 성장력이 있는가. 여러분, 등이 굽은 이 여인, 이 곱추 여인은 사실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거, 보이나 보이지 않는 존재,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존재. 회당장이 엿새 동안 뭐 하다가 지금 고치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럼 그 엿새 동안
이 여인을 돌본 사람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안 돌본 엿새가 18해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도 보이지 않는 여인, 무시당하는 여인이었죠. 겨자씨와 같은 인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닿자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성장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룩은 무엇입니까? 반죽을 부풀게 하는 효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통 누룩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였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외식을 경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의 누룩인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누룩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밀가루 반죽 속에 서말 50리터가 넘는 그 가루가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면 밤새 부풀어서 150명, 200명을 먹일 수 있는 엄청난 반죽이 된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거죠. 등이 굽은 여인의 삶이 바로 이 누룩 아닙니까? 부정적이고 부정하다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아온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닿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조금도 펴지 못했던 여인이 하나님을 기뻐 뛰며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닿기만 하면 어떤 인생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경험한 자에게 변화가 나타나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기만 하면 거목과 같은, 새들이 날아와 깃들 만큼 거목이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겨자씨도 그렇고 누룩도 그렇고 외부에서는 영향력이 없어요. 안에 심겨져야 돼요. 땅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반죽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영향력이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땅은 씨앗 없이 스스로 나무를 자라게 할 수 없고, 반죽도 누룩 없이 스스로 부풀게 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가 서로에게 자꾸만 심어줘야 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존재가 보이십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이들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마디 권면하는 것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없어지는 메시지처럼 보여도요, 그 메시지 하나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다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누군가의 삶에 정말 겨자씨보다 더 작은 말이지만 믿음으로 권면할 때, 믿음으로 도전할 때, 말씀 한 구절 심어줄 때 그 말씀이 놀랍게 자라서 그 인생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를 돌아봅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하고 설교하고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저의 이 변화는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것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저희 집안이 뭐 믿음도 없고 막 그런 집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7살 때였나요? 저랑 친했던 친구가 저한테 교회 가자 이 한마디, 교회 가자 이 한마디에 제가 그때 교회에서 준다고 하니까 갔었겠죠. 그러나 그 한마디가 제 안에 믿음의 영향력으로 심겨져서 제가 오늘 이렇게 되었다라고 묵상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심겨진 겨자씨요 누룩이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듯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첫 시작은 바로 그 친구의 교회 가자였어요. 선교 같이 가자, 이 작은 도전 한마디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130년 전 조선에 복음을 들고 선교하러 왔던 젊은 선교사들, 서양 선교사들은 신문에 실린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도 처음 들어본 나라의 상황과 기도 제목을 보고 가슴에 불타는 심정으로 기도하다가 조선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펜젤로 선교사, 원도두 선교사가 오신 거죠. 그들이 와서 척박한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가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복음의 역사로 자라게 되었습니까? 변화하게 되었습니까? 작은 그 신문 사설 하나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졌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의 영향력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툭 던진 한마디가 당신은 참 축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가요, 그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그 영혼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작년에 제가 필리핀 아울리치를 다녀온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도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 필리핀에 청년 부흥 집회를 할 겁니다. 그 땅의 젊은 세대를 일으킬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가야 됩니다. 우리 찬양팀도 다 가야 됩니다. 이렇게 도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때 그 도전이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슴에 날아와 꽂힌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이번에 아울리치를 모집하면서 참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신청하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는 전 가족이 신청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들까지 다 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와, 그 회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4인 가정이면 애들 회비 깎아준다 하더라도 그게 4인이면 그 가정 가게에 굉장히 큰 부담일 텐데 참 귀하다, 너무 귀하고 복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연히 그 가정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냐, 너무 귀하다, 이렇게 축복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이 같이 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1년 동안 적금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 일에 동참합시다라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1년 동안 그것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조금씩 재정을 떼어서 적금 들면서 온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재정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았다는 거죠.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실 만한 요소가 없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우리 가족 중에 정말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안 될까? 30년도 변화가 안 됐는데 앞으로 무슨 변화를 기대할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심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설교 한 토막, 한 구절의 성경 구절조차도 우리가 축복으로 심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작은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한 여인의 회복은 단순한 개인의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쉬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 여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율법을 어긴 일이라고 비난받을 일이었는데, 누군가에게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인정과 함께 놀라운 변화로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먼저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아오니, 힘들고 절망스러운 우리의 삶을 묵상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족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오늘 나를 향해 쉬지 않고 흐르시며 나를 품으시며 반드시 변화를 일으켜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고단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근거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